마라나타. 오늘은 제가 무엇을 말씀드릴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주가 침례식을 거행하기 때문에 오늘 침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연 침례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짚어보기를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자, 15절, 1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침례를 행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구도자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침례를 행합니까? 예,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뜻을 알고 온전히 그분이 죄사함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이제 그를 분별하고 주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럼 침례는 보니까 권면하는 것입니까? 명령입니까? 예, 처음에 복음을 전파하라 하듯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는 것은 권면이 아니라 뭡니까? 명령이요.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28장에도 그 말 나오잖아요. 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구도자를 찾아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 그런 침례까지 이르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침례는 명령입니다. 그럼 침례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침례라고 하는 일,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원래는 세례지만 씻을 세자, 시는 잠길 침자거든요. 예, 바 밑에 비읍에서 밥티즈마 하면은 침례를 주다. 그리고 밥티조 해가지고 동사는 잠기다. 우리 예수님도 에논이라고 하는 요단강에 가가지고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을 받았을 때 강까지 갔는데 이마에다가 물만 찍었을까요? 아니면 물속에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죠. 아, 찍을 것 같으면 못 요단강 갑니까? 날도 더운데. 가정에서 대야 떠다가 하면 되지. 가셨어요. 요단강까지 가셔서 잠기셨다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 특히 백인들이 지금도 많이 요단강에 가서 실제로 가서 침례를 한다니까요. 네, 우리와 같이. 네. 그리고 로마서 6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제가 읽었던 부분인데요. 6장 3절 5절입니다. 3절 5절. 우리 잘 읽는 사람은 이번에 저 침례를 행한 우리 김지원 한번 읽어보세요. 자, 로마서 6장 3, 4, 5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예. 연합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실 참 감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자체가
언간성심이죠. 하지만 이런 저희를 사랑하셔서 당신님의 인류의 죄가를 씻을 때 그 죽으심을 같은 동질로 보시고 당신님이 함께 세례받은 자는 함께 죽은 자로 보신다. 우리가 피조물인데 불구하고 창조주와 함께 그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놀라운 얘기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단순히 시민이 되고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세요? 형제요 합니까? 아니면 아버지라고 합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른다. 그렇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같은 동질까지 되겠습니까만은 당신님의 피로써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나를 아빠라 부르하냐. 아빠라고. 이게 말씀하신. 지금 여기 있으니까 그냥 티가 안 나지만 올라가 보시면 어떤 모습일지 보세요. 모든 천사들을 부린 영으로 다루시고 우리는 죄악 없는 그 성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모습을 보세요. 성전 바깥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침례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오늘 다음 주에 행하겠지만 세례를 받던데 받아서 들어가면 죽으십니다. 뭐에 대해 죽느냐면 죄를 지은 자는 죽게 돼 있어. 그죠? 그러니 그 죄를 우리가 산채 죽어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죄를 그분이 담당해서 대신 죽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함께 합해서 막으란 말이에요. 죽은 자로 간주한다 안 한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요. 한다. 안 해버리면 우리 지옥 가야 돼요. 네. 당신님이 하신 일이지만 우리를 쌍그리 끌어안고 함께 죄값을 치르셨다고 하는 거죠. 구약 때는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양으로도 그 개인이 지은 죄를 이렇게 씻었는데 하나님 아들이시니 그 염소가 10,000마리, 1,000마리, 100만 마리 그보다 더 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그분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온 세계 앞으로까지 나타날 이 영혼까지도 다 책임지실 수 있다. 자, 연합이라는 것은 뭐냐?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누구와?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그 구약 때 보면 성막에서 가져온 짐승을 그냥 잡는 게 아니고 손을 이렇게 얹어요. 혼자 막 지은 죄를 얘기해요. 이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뭐요? 옮깁니다. 하고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 죽은 짐승과 나는 동일시야. 그래서 짐승이 죽었지만 내 죄도 뭐라고요? 씻어졌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이걸 보고 연합, 동일시. 하물며 그분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셨는데 죽으심이 되요. 그리고 죽으심이 되어 연합한 자였으니 장사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침례 정의를 말씀드려요. 침례 정의는 하나님에서 제정이 된 것입니다. 방금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물에 들어가 잠긴 이 예식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과 합하여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었은 것을 상징한다. 또는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의해서 함께 동참해서 내 죄도 죽고 그분이 다시 올라오심으로 저 또한 함께 부활할 영광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요즘 시대는 이 소망이 없으면 정말 살맛 안 나요. 지금도 그렇고 올해는 뭐 최고의 폭염으로 지낼 것이라고 이미 그냥 요새 지금 어제 밤에도 덥더라고요. 얼마나 폭염이 길을랑가 몰라도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은 올해는 살기 좋은 한 해가 되겠습니까? 아니라고. 작년 이마저 그대로 됐어요.
작년에도 그래도 올해는 내년보다 낫을 것이다. 작년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올해가 내년보다 나을 것이다. 그래요. 이는 뭘 의미하냐면 이미 지구의 생명은 끝나가고 있다. 예. 그런 소망이 없다면 알지 못해 살아간 사람은 그냥 모른 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저 깊이 생각을 볼 때 이거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막막할까.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일요일마다 또는 수요일마다 나와서 말씀 들으면서 새기고, 너희가 지금 사는 것도 하늘 저서의 능력을 입어서, 하늘이 내 본연이다라는 능력을 입어서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어찌되든 우리 자신은 하나님 위에서 건짐을 받았고, 이 세상 끝나든 말든 우리는 주의 나라에서 함께 산다, 영광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은 살만한 지가 아니에요. 보면은 살만 같지만 그러나 영생할 수 있는 땅은 아니에요. 그죠? 네. 이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식 자체는 구원과 상관은 없어요. 단지 그가 예식을 통해서, 침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부활하심, 그리고 믿는 자가 그분과 함께 연합되었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 앞에 그 일을 함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누구와 함께 연합됐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침례는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우리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만방에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이라 하는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 대속제물로 돌아가셨다. 대속, 이 죄를 씻기에 당신이 손수 제물이 되셔서 죄값을 치르고 돌아가셨는데, 자, 마치 예수님이 죄인의 대표자로서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며 죄인의 의롭다함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죽은 자로 여기신다. 실제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죄값을 뭐했다? 치렀다. 치를 것이다. 아니요. 네. 일반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교파는 지금까지 했던 것은 치러졌다. 앞으로는 열심을 내라. 그래서 공로로 가는 것이다. 그래, 지금까지도 안 되는 것을 앞으로는 지키자고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죽었어. 이 죄는 없어, 그 말이에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었습니다. 이렇게 암사 안으면서 우리 생명을 간직하게 되었다.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요, 세상이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예. 그래서 이 침례는 순종을 해야 할 명령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15절 16절 마찬가지로 그 말씀 나왔습니다만, 너희가 복음을 전하여 가야 돼요. 그리고 가서 믿는 자를 세례를 주어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할 때 아이고, 내가 다 알지도 못하는데 뭔가 좀 더 알아야 내가 침례를 해도 온전히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 때 말이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호와에서 좀 했습니다만 12장 13절에 자,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이 재앙을 내려서 이제 해방시키도록 하는데 10번째 재앙할 때 말씀했어요. 내가 피를 볼 너희를 넘어가리니 너희는 인방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라 했어, 안 했어요? 그러면 그건 넘어간다. 그러니까 당장 유대인들은 이제는 해방이 되는가 보다. 이제 피만 바르면 우리는 이 밤 넘기면 사는가 보다. 좋아요. 그것만 믿고,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몰라. 그냥 피를 안 바르면 죽는다 하니까 피를 발랐지. 그 당시에 이거는 영적 의미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영적 의미를 설명 언제 했느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 영적인 의미는 설명하지 않고 이게 피를 바르라, 안 바르면 죽는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발랐어. 안 바르면 어떻게 하니까? 죽으니까. 아니 제가 뭐 알아야 바르죠. 했다가는 그 사람 그 밤에 어떻게 돼요? 죽어요. 바로 발라야지. 무슨 의미인지 몰라도.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불뱀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호산에서 진행해서 홍해길로 해서 에돔 땅을 이렇게 지나가면 빠른데 에돔이 길을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자도 지금 광야가 뭐 시원하고 따뜻한 나라는 아니에요. 열사로 인해서 사람 타죽을 점은 심각한데 돌아가라고 하면 얼마나 신경이 나요. 거기다 만난 뭐 박한 음식이라고 했어. 이런 하나님이 불병을 내렸어요. 많은 사람이 물려 죽었죠. 뭐 우원을 데려다 썼지만 안 돼. 하나님이 징벌로 불뱀을 내려버리기 때문에 물리다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 주님이 돌이키실 때 진 가운데다가 장대 끝에다가 뭘 매달아라?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보면 살리라. 안 보면 죽어. 근데 왜 높뱀을 걸어놓고 보라고 그러지? 물론 내가 봐야 되니까 봐야 사니까. 근데 그게 무슨 의미지? 몰라. 그것도 요한복음 신약에 와서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런 영적이면 몰라. 그래 모르지만 지켜야 살아. 그런 거래요. 우리가 침례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다 알아야만 침례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행스럽게 우리는 신약을 배우기 때문에 그 그림자로 형상으로 보여지는 구약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딱 관련된 문구는 신약에서는 영적 의미로 해석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구약 때는 뭐예요? 이거 왜 자꾸 저 보면 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모르지. 왜 인방을 문지만 피해를 바르라 할까? 다른 방법 없을까? 몰라. 그럼 안 바르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발랐지. 그래요. 명령은 순종을 해야 돼. 뭔 내용을 따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아니까 감사한 시대에 태어나서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고마운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는 하라 하면 해야 아니에요. 내가 얼마큼 안 하냐에 따라서 침례가 값주고 그래서 또는 값이 없지 그것이 아닙니다. 상관없이 침례를 행해야 된다. 우리가 이번 침례 상담을 하면서 오래된 사람이거나 또는 얼마 되지 않아서 구원받은 사람 마찬가지로 이제 침례를 주게 되는 이유는 뭐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 집사가 있어요. 빌립 집사가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가사라고 하는 그 요네 블레셋 땅에 내려가는 곳으로 따라갔어요. 근데 마침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내고 돌아오던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담당한 네시가 있어. 네시가 수레 위에서 성경을 읽었는데 마침 이사야서 53장을 읽었나.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털강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아니 이게 뭔 말이지? 하는데 그것을 본 누가? 빌립 집사가 스레에게서 가서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고는 알려.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십니까?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내가 이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침례를 받는데 뭔 거리낌이 있느냐 하고 그 그냥 말씀 듣고 가다가 물 만나서 어떻게 했어요? 침례를 받은 거지. 뭐 우리나라 동요처럼 세솔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고 누가 그랬지? 목적을 잃어버리고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고 토끼가 그런데 그것 우리 성도도 그럴 수 있어요. 주님 영광을 드리러 왔다가 모르고 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예. 이토록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게 하나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며 그나마 즉각적으로 따르는 것인데 내가 얼마나 많이 하냐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하러 할 때 복음을 꼭 전해야 돼? 나 자신도 복음을 잘 모르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안 전한다. 그건 아니에요. 내가 들을 만큼 하면 돼. 들을 만큼. 예, 안 되면 다른 사람 모셔다가 같이 들려주면 되는 건데 그걸 핑계 삼지 말라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를 신약에서는 이렇게 의미 있는 부분을 영적으로 다 해석을 해놨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런 부분을 잘 헤아리시고 즉각적 순종은 순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신 불구하고 그 피조물인 인간과 더불어 똑같이 죽으심으로 합하여 세를 받았다고 말씀하신 이 놀라운 사랑 앞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로 잡다한 얘기를 한다면 그가 창조주보다 더 지금 뭐요?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침례 때 행해지는 모습은 무엇일까? 오늘 제가 아주 짧게 오늘 끝내려고 그래요. 지금. 갖는 마음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구주시며 대속자로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심판을 견디신 예수님 안에서 나의 죽은 자로 간주하신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믿으며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으므로 이에 나는 나를 위한 그분의 죽으심에 있어서 주님의 연합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 증인 앞에서 상징적으로 예식에 순종함으로써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그저 괜찮을 때 그냥 마음 있을 때 하고 불편할 때 앉는 것이 아닙니다. 정식으로 모든 성도와 또 하나님 앞에 저는 이렇게 당당히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건데 그걸 미룬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 미룬다면 당장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배에 참석해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을 뭐냐면 바로 이 내용이요. 예수님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아서 죽음에 대해서 값을 치렀고 또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연합한 자 됨으로 그분이 살아하실 때 우리도 함께 모여 부활하심에 살리심을 받았도다. 이건데 이것을 갖다가 예배 시간에 하는 거라고 이것이. 우리 실컷 뭐냐면 복음에 나와 있는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그것을 만찬 시간에 하는 거라고요. 어떤 공로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앉아서 무슨 공부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만찬은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당신님이 그 일을 내가 올 때까지 이 사실을 알고 증언하라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 지식을 말하면 주님이 영광 받는 게 천만에요. 짧게도 상관없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 주님께서 영생하시게 했으니 얼마나 이것이에요 지금. 우리 주님을 높이시는 건데 혹시라도 영광을 나랑 같이 나눠간다든지 내 아는 것을 자랑한다든지 내 딴 것에 대해서 그것을 말로 대신한다든지 안 되죠. 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이 사람이란 사람은 뭐냐면 자꾸 망각해 가. 그래서 이것을 행해야 돼. 뭐 1년에 한두 차례 행이면 나 잊어버렸다 그냥 하면 내가 구원받았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 매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 할 때는 매일 했다는 거예요. 매일.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구원받으면 제가 이렇게 이게 뭘 만찬식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 만찬은 그런 시간인 겁니다. 온전히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절대로 나 자신을 드러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절대로 나의 어떤 것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게 단순하든 또는 몇 마디 언어든 그 사실 그대로 내 마음이 믿은 대로 하는 거지. 이해하시죠? 이 만찬 시간을 다른 어떤 그 설법을 선다든지 누구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떡과 잔을 딱 보여서 딴소리 하지 마. 떡과 잔을 봐. 이 얘기야. 떡과 잔이 뭘 의미해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당신님이 찢기신 살을 의미하고 흘리신 피를 나타내잖아요. 나는 처음부터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 한마디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뭐라고 써요? 내가 그거 내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주님은 그저 당신의 능력의 일부로 너를 살려서 내 동물 삼겠다가 아니라 그냥 당신의 생명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고 내 생명과 같이 누리겠다. 이게요.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내 새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저 백성이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내 아들의 피를 믿고 믿었으니 너는 내 자식이라는 거. 내 무슨 너 시민도 아니고 주민도 아니요. 뭐라고요? 내 아들이고 내 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과 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야 하나님 나라에서 어디에서 같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 계신 성전에서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수록 이 신분은 너무 어마어마해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 고백하는데 잡티를 놓으면 안 돼요. 당신 생명을 고귀한 생명을 통해서 우리 같은 이 비참한 생명을 살리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고 고마운 것이고 내 공은 이만큼 없는 것이고 딴소리 마 떡과 잔을 보고 하고 떡과 잔을 핏겨서 다른 말 할까 봐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시험당했다. 이것을 하는데 자격이 있는 거예요. 무슨 자격?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침례를 해봐야 돼. 난 그거 봤으니까 이제 안 해도 되잖아요. 이거 많다니까요. 되게 그런 사람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왜? 분명히 침례를 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구원의 표현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서 모든 제자 삼고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방금 마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을 이룰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토를 달면 안 되는 거죠. 아까 말했죠? 내가 모르니까 뭐 받아서 먹으면 이것은 자기 생각이지. 받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지방의 인방에다가 구약 때 피를 발라놓고 시작해야지. 제가 알 때까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 밤 지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 혼자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지.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죽음과 삶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저 그냥 적당히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안 믿으면 죽고 순종하면 살고 그런 의미에 큰 비중이 있다는 뜻이래요. 근데 보고 나 불뱀도 온갖 약을 물려서 죽어하니까 어떤 약 안 썼겠어요? 단방약 썼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또 얼마나 또 의료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습니까? 수많은 지식을 했지만 불뱀 물리자마자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12 헬루성 알았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 의원에게 보였다고 하네요. 가이사랴 빌립보 가면은 그 여자의 그 예배당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진 봤습니다. 직접 제가 이스라엘 찾아갔지만 보지는 못했고요. 그 사람이 그 믿음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을 우리가 어느 만큼 여기느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낚아서 왔지만 그 절실함은 그 여인 만난 사람이 없었어요. 막 만졌지. 그러니까 그랬잖아.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때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아이고 주님 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 만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잖아요. 다 저분만 만지면 산다는 상을 가졌지만 그 마음이 온전한 사람은 딱 하나 12에 혈주하는 여인이었어요. 왜? 온갖 약을 썼죠. 아마 집안 탕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왜냐하면 이 혈일주 아는 사람이 유대인들 앞에 나타나면 돌에 맞아요. 부정한 여인이 왜 나타났다고. 근데 여인은 이제 죽기 살기로 한 거지. 누가 자기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맞아도 할 수 없었고, 그러나 나는 살기 위해서 한 거야. 그런데 탁 됐더니 그쳤다. 누가 나의 몸을 만졌느냐, 전 됐느냐, 능력이 빠져나갔다 그러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손을 댔어 없어. 그 여인만 나선 거야 거기서. 믿음이 뭐냐면 온전한 믿는 거지 반절 믿었고 되는 게 아니야. 70% 믿었고 되는 게 아니요. 그냥 잡으면 나 산다 하고 잡는 거지. 살 수 있다면 안 돼, 그 사람은.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온전히 구원 만나게 해야지. 지금까지는 받고 앞으로는 내가 스스로 한다. 내일 모레 진정 것은 내가 알아서 해야지. 이랬다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가 없어져 버려. 지가 용서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제가 진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고 나약한 자며 미천한 자입니다. 주님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능력이 과거에만 머무르겠습니까? 과거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현재도 뭐요?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고 미래에도 해결할 능력이 있어 없어요? 있죠.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신데 뭐 과거 것만 책임질 수 있는 능력? 그건 뭐 반쪽짜리도 아니잖아요. 과거도 책임질 수 있는 능력, 현재도 책임지는 능력, 내일도 모레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온전히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하루하루 그죠. 예수님은 천년이 뭐같이 여겨져요? 하루. 아니 천년을 하루를 본다니까 이렇게. 우리는 못 보죠. 그죠?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인생이 뭐 천년을 살아요? 7, 8살 아니야. 이 인생에 있어서 과거니 현재니 미래 그 하나님 눈 속에는 그냥 한 티에 불과하잖아요. 그 능력은 과거서부터 미래까지 온전하게 발휘되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믿으시죠? 오늘 국한된 능력만 발휘하신다. 이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런 믿음은 절대로 하나님 옷을 우리 주님의 옷을 만져도 낫지를 못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침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삶과 죽음에 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분에 감사하는 것은 영광을 돌리는 행위고요. 사실은 우리가 먼저 영광을 받았다니까요. 이런 미련 중에 비천하고 죽어서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데 먼저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뭘 받았어요? 저희가 영광을 받은 건 저희라고요. 일단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당신님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말하는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근데 우리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영광을 독차지했습니까? 아니면 인간에게 줬습니까? 줬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잘 드리면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지만 우리에게도 뭘 주세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고귀함과 또한 그 미래에 대한 소망과 이런 것들을 여기에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힘들었을 것 같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고 앞으로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건데 그걸 모르고 사는 것은 그만큼 민감하지 못하게 돼요.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 제가 그 풍전동 교회에 가서 우리 부칭 오버침 했는데 저렇게 아주 느끼실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교회 안 나가면 어쩔까? 하면 아프다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또 구원을 미룰까 하면 또 일이 안 된대. 나 그래서 근데 뭘 느꼈냐면 순수한 사람에게는 그 작은 것도 그대로 느껴질까 봐요. 우리는 큰 것만 생각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하지만 그 얘기를 듣는 속에서 저렇게 일상사에서 주님을 약간 밀었더니 거기서 주는 교훈. 조금 게을렀더니 거기서 바로 주님이 아픔과 일이 안 되는 것과 이런 걸 통해서 주는 것을 바로바로 느끼는 모습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한 번 감동을 했어요. 저렇게 민감한 신앙이 됐어야 되는데 저런 것을 가지고도 내가 이렇게 구원을 미루면 안 되지. 이래 가지고도 왜 게으르면 안 되지. 안 하면 내가 아픈데 하면서 이렇게 사소한 일 같지만
그분에게는 그렇게 사소하지 않고 교훈을 받더라고요. 이해가십니까? 우리도 그런 무수가 있을 텐데 무디 가지고 넘어가는 수가 많아요. 이해가 안 가요? 예. 주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무디에서 몰라서 그냥 넘어가. 또 아니면 어떤 힘든 것에 어떤 아픈 것에 치중해가지고는 그런 사실도 그냥 뭉개고 넘어갈 수도 있든지. 그만큼 우리가 신앙에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건 분명히 제 자신에 건 얘기예요. 신앙에는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들을 느껴야 된다. 봐야 되고. 그런 그냥 일반적인 얘기 같은데 그 속에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저렇게 순수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구나 하고 감탄을 했어요. 자, 오늘 침례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이제 하나님과 성도들한테 보여주면서 나는 드디어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고 선전하는 것이며 알리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구원이 온전히 이룬 것으로 보시고 예배에도 참석할 때 그렇게 했을 때 네가 비로소 떡떡대고 잔도 왜? 순종했기 때문에. 근데 난 구원받았다고 안 했어. 그럼 예배 참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구원 받았는데 왜 안 했지? 왜? 그 구원받은 자의 첫 순종이 침례를 행하는 것인데 침례에 빠지니까 예배에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그 침례를 행하니까 비로소 뭐예요? 온전한 구원이 돼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물론 구원이 뭐 침례 때문에 된 건 아니지만 거기까지 순종을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만찬상을 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내 말을 지켰으니까. 그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만찬을 우리가 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며 그리고 이 침례를 받는 우리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했지만 우리 신분이 놀랍게도 이 침례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하나라는 것을. 물에 잠겼다 빠고 하는 이것을 겉으로 좋아하지.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나는 너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노라. 창조주가 하신 말씀이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런 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흔적을 남기는 것이 침례다 아시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좀 빨리 쓰죠. 예.